오늘은 창세기 성경 본문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임과 동시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7가지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서 세속사에 관한 태초부터 바벨탑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선조의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홍수와 그리고 바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50장까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구속사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구속의 책이라는 것은 내용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의 5분의 4의 내용이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50장까지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12장부터 50장까지 적혀져 있거든요. 이것을 보더라도 이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창조도 아니고 홍수도 아니고 바벨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7가지 창세기에는 시작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만물의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이 만물의 권원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또 동물과 조류와 어류의 근원에 대해서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시작,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하나님께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는 알려줍니다. 가정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시작된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는 여섯 번째로 심판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어떻게 인류의 심판이 다가오는지.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에서의 심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 심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홍수 심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간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다 멸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또 심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웠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타락하고 땅도 타락하고 마침내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떤 세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타락의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7가지 시작이 나오는데요. 이 7가지 시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있다는 것은 또 동시에 끝이 있다는 말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과 한상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을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66권은 마지막 66권의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그 시작과 끝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의 섭리에 의해서 마지막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는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 서신서란 성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계시록 중간에 이 모든 역사와 인간의 기쁨과 희노애락과 또 복음과 그리고 가르침과 교훈들을 담아두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 또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 우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연으로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되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끝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간순간 맞이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희미하게 보이고 무엇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마지막 오메가의 길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길을 잃고 만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라고 성경 본문에는 적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게 마침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그것이 끝나는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침내에 대한 신앙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마침내 과정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시장은 거창하지만요, 마침내가 없는 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환란을 닥칠 때 그로 말미암아 중도 포기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그 과정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과정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르게 했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혹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을 때는 가나안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성경 12장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때 가장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에 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는데 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먹을 것도 없는 동물에게 물을 줄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어떤 가뭄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죠. 한참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은 애굽으로 옮겨간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요,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의 곳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셔서 왔는데 가나안에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인간의 수를 통해서 이곳이 아닌갑다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 애굽으로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데리고 온 여자가 하갈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곳에 왔을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시는, 승리케 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동일한 우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간다고 나갔을 때 홍해를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와보니까 젖과 꿀은 그냥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훈련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장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때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의 천막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소망의 길들을 우리가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입니다. 때라는 말에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고요. 사람의 때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때라는 거죠. 사람이 정한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인간의 때를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때가 100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믿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때를 믿으니까 86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침내의 신앙,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이 카이로스의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원망하고 실패했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 같이 일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진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이 상한 거죠. 믿으라고 했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빨리 오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40이 40년도 되고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워낙 예를 먹이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믿음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작과 끝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는 믿음의 때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반자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원문에는 이것을 로토브라고 합니다. 이제 토브라는 말은 좋다, 로라는 말은 부정관사,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것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 혼자 산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대세죠. 또 혼술, 혼밥 이런 신조어들이 나타나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을 마시거나 이런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고 또 상품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상품들이 지금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죠. 유럽도 뭐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거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반려견이 천만시대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아담이 모든 동물을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요.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 주었지만 그 동물 안에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생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 주죠. 즉 동물들 어떤 고양이, 개, 지금 반려견 천만 시대가 돼서 사실 개를 키우고 결혼하지 않고 고양이를 키우고 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나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반려견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땅에는 요즘에는 이제 동거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 동거 문화 또한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익은 원하지만 희생과 상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공동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거 문화의 중요한 마인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거 문화 안에는 숨겨진 불신이 존재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기도 또 혼자 있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매한 어떠한 방법을 취한 거죠. 하지만 이 동거 또한, 동거 문화 또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거 문화는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몸 공동체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마지막 과정까지 서로 도우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동거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생육하고 번성하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동거하면은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동거 문화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성적인 강종과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담이 여자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이 동거 문화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동거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러한 동반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중에 이 돕는이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돕는다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울 때 쓰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주셨을 때 이 여자라는 것은 그냥 시다바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다바리가 뭔 줄 알죠? 뒤에서 허드렛 일하고 물 떠다 주고 밥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창조하셔서 주었을 때는 여자는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돕는 사람.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이 돕는이라는 것을 어떤 돕는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냐면은 군사적인 원조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자들은 남편을 하나님과 같이 돕는 자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도와주는 자, 이것이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함께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의 길 속에서 하나하나 함께 협력하며 같이 길을 걷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영적인 전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반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와 더불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하여서 동반자를 통하여서 넘어지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실수 많은 인생이거든요. 늘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반자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돕는 자가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간혹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창세기 우리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하와가 이것을 따가지고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줬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동반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와가 따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담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려야 되는데 둘이 거기에 한 마음이 되어버렸다. 선한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또 창세기에 보면은요, 16장에 보면은 사레가 아이가 없으니까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태에서 난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실어주신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례가 지금 나이가 잠깐만 들어가니까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하갈한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젊은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또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지 뭐 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놓고 말거든요. 부부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짝들을 만들어 주시고 붙여 주신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부부냐 하면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 자원제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자원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예 안 드리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다 해가지고 드리려니까 아까우니까 그 중에 일부를 숨기고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모두 죽게 되죠. 선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이 또는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할 때 같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 괜찮아 뭐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부부라는 거죠. 남편이 예배를 잘 안 드리면은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간구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부부죠. 아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지치면은 손을 꼭 잡아 주시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수요 모임 때 말한 같이 화목제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선물을 주든지 위로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해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부부를 하나로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부는 한 몸이 될 때, 그럴 때만이 인생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조용해, 뭘 안다고 이런 소리나 해사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모를 떠나라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두 사람이 모든 책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양 유학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20% 이혼율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혼하는 사유의 20%가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는 부부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며 자식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둘이 먼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따로따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모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파괴되면요, 자식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부모도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가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살 때, 한국을 떠나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죠.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부부를 주신 거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갈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지옥같이 힘들면은 그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는요, 좀 유치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요, 가면 없이 친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가면을 자꾸만 씌우려고 하지 말고 좀 유치하게 사십시오. 또 농담도 좀 안 웃긴 아재 개그도 좀 하고 좀 어설프게 살아도 전혀 부부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면은 또 너무 어설프게 굴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부는 좀 멍청하게 지내는 게 은혜롭습니다. 내 통장 네 통장 따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다들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네 냉장고 내 냉장고 따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메일 비번 절대 서로 알려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전화기도 함부로 못 보고 사실 그거는 한 몸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런 것들이 아주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치하게 살 필요가 있다. 기싸움 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반자와 함께 이 땅을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 안고 어린아이 같이 순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치해지기도 하고 한 몸이 되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가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최초의 가정이 생겼던 에덴에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 몸이라고 해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재적 가치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비방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 가치를 비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상대의 뿌리를 비방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 하에서 정말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 이 땅의 삶을 행복하고 감사하고 능력 가운데 헤쳐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더욱더 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서로가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이루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동반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히 서로 대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넘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2월 첫째 주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